2021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2021년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힘들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막막했었는데, 그 순간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들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가슴으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지금도 우리와 은혜로 함께 하시니 앞으로도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당이 없는 안타까움으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우리 갈보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승리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마음껏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갈보리 공동체 식구들을 향해서 두 손을 흔들면서 1년을 참 잘 지내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함께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 55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도 세상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우리 이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단순한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고위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엘리트로 키워지기 위해서 지금 데리고 감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이 섬기는 신도 어떻게 섬길 건가를 배울 것이고 바벨론 왕을 또 어떻게 따르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고 훈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는지,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다니엘을 비롯하여서 세 친구는 훤히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의 그리고 세 친구가 취한 행동을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신앙은 기꺼이 외롭게 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신앙인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개의치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구차하게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자신들이 왜 신상에 절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없고 변명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차하게 목숨을 구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일 구차한 인생이 변명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변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외로운 길을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믿음의 순수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꺼이 왕따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유대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사 포로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사 포로들과는 다른 점이 있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들은 노예로 끌려온 사람이기는 했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 왔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선택되어서 포로로 잡혀오기는 왔으나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을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만히 있어도 인생의 장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축복 속에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장래를 내다보고 찾아와서 아부를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만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3년만 지나면 왕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정부의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들은 늘 혼자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들이 늘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의 조류와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익과 쾌락을 위하여서 양심과 타협하고 사회적, 종교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참으로 자연스러운 때에 진리와 신앙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러한 외로움 속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로움 속에 혼자라는 고독감을 느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혼자가 될 수가 있고 혼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왕따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즘 세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확실하게 예견하고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늘 신앙, 하나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하나님 신앙을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늘 외로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불문불에 갇힐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신앙,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생을 헌신한다는 것은 늘 좁은 길을 따라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고수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외로운 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 타협하기 쉬운 현실, 유혹당하기 쉬운 상황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한 해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셔서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도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한 해 우리에게 어떤 풍랑이,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분이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시지 않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우리 현실을 이겨내는 가운데서 참으로 믿음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켜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삶의 걸음걸음 순간순간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는 부끄러운 저희들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새해 주님이 주신 소중한 삶과 시간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365날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늘 새 다짐과 새 소망으로 출발하지만 혼자 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길,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앙의 순수함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적 침대로 인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는 가도 끝이 없는 광야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가고 어떤 사람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러나 그 누가 그 괴로움을 알며 그 누가 그 슬픔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해주시고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위로자가 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 또다시 가야 하는 이 365날의 길,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새해는 코로나가 사라지고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예배의 기쁨을 되찾게 하시고 육신의 아픔에 힘겨워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생업의 어려움에 다시는 눈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진 마음 다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비워진 기도의 자리 내 무릎으로 메우게 하시고 주인 없는 예배 자리 내가 먼저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보다는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치유와 사랑의 손길 다시 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수고와 봉사의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에는 삶의 길에 지쳐 어느새 팽개쳐진 십자가를 다시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목자장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내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공동체 회복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다사다난했었고 참으로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21년을 보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이 새해 앞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향한 신앙 잃지 않고 순수성을 지키며 이 2022년을 새롭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갈보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이 속한 가정과 생업 위에 특히나 육신의 질병 속에 허덕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치료의 광선을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회복되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